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왜 이렇게 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또 얘기하기를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고통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아기도 태어날 때 고통이 너무나 커서 울면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살아갈 동안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무럭무럭 잘 자라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아이 때는 아이 때대로,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로, 성이 된 다음에 성인대로 각자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잘되고 형통하고 인생이 장밋빛으로 물드는 그와 같은 만만한 삶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최선을 다해도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바라지 않은 실패,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많은 삶의 고난의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택하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제목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이름은 하늘의 별보다 높이 떠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살아갈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음에도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다윗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고 복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더구나 이 다윗이 쓴 시편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절절해지면서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 같은 생동감 있는 말씀드린 것을 그의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70여 편의 시편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도 이처럼 말씀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는 흔히 다윗하면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으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찬양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그의 삶이 탄탄대도로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 장군이 됐습니다. 사울 왕도 그를 사랑해서 딸 미갈을 남편으로 아내로 삼게 해서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받고 탄탄대로가 열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그가 장군이 되고 또 모든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 기특하게 여겼던, 사유로만 여겼던 그 다윗을 사울왕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악신에 사로잡혀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고, 마침내 다윗과 사울은 원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왕의 미움을 받은 다윗은,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다윗은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내몰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땅을 헤매며 도망다니는 비참한 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배를 골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잠을 잘 자리가 없어서 산속의 굴 속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든데, 억울한데, 그럼에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무리 사방이 칠흑하지 어둡고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편 18편 6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 그리고 마침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지.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이 실패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나를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허슨 텔러는 중국 내지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서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고 그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국 땅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물질이나 선교에 필요한 사람이나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돛담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배는 마침 가까이 있던 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섬에 토인들이 무기를 들고 배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토인들은 자기들 섬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상륙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나폭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색이 됐습니다. 선장도 이 테일러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들은 우리를 다 죽이러 가니 목사님께서 빨리 기도해서 바람을 내라고 하십시오. 이대로 배가 섬으로 끌려가다가는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그러자 허슨 텔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선장에게 배 안에 모든 돛을 올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저의 선교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또 이 무거운 사람들의 죽음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허슨 텔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선장이 다시 들어와서 어깨를 치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바람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제 멀리 섬에서 떨어졌으니 그만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세요. 단적인 일화이지만 허슨 텔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선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한 번도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느 때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더 좋은 길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문제를 만날 때, 고난당할 때 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붓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고 반역자의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자 사울왕을 멸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죠.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에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다윗,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들통날까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고
선제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자 그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곡하며 옷을 찢고 절절한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한 형벌은 바로 그 집안의 피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많은 자녀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말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고 의지했던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오자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또 피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을 찬탈하러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집안도 아니고 다윗의 집안이었는데. 근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압살롬의 그 마수에서 피하면서 고백했던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백하죠.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셨이로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마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1편 5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되리라.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한 찹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공사장에 이제 막 걸음을 배운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아서인지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지를 못했죠.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큰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 아기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위험해 위험해 빨리 일로 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방심방심 웃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발만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환한 미소를 주면서 그들 쪽으로 막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아이가 오는 쪽을 보자 거기에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달려오는 아이를 안고 피했을 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겼어요. 아이는 자기가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 수도 있을 거죠. 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엄마가 있었기에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언제 내 삶에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큰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거센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 누구 어디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줍니까? 내가 힘들 때, 내 삶이 실패로 계속 고통을 당할 때 내 옆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됩니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면 얼마나 그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말이 있죠.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3년간 무인도에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 아니라 그와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절대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7절로 8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따릅시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응답과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왜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삶이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말일력을 발견한 뉴턴의 집에 한 번은 무신론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뉴턴의 집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혹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태양계의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기계 정말 잘 만들었네. 나도 이거 하나 가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가 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자 뉴턴이 그 무신론자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맞는 사람이 없어. 우연히 이 책상에 이렇게 저절로 나타나더라고. 처음에는 먼지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게 태양을 만들고 9개의 공주를 만들었어. 아주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그러자 친구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이렇게 정교한 게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때 뉴턴이 말했죠. 자네는 이 기계보다 몇백만 배, 몇천만 배, 몇억 배 더 복잡한 우주도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잖아. 우주도 저절로 생겼는데 이 기계쯤 우연히 못 생기겠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하늘도, 저 빛나는 별들도, 저렇게 내리는 비들도 우연히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어디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의심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포를 들고 주께 나온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잘 왔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저희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